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신앙의 감정인가 종교적 감수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냥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자료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가 많으니 위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국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총체적 위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외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내부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의 근원지는 외부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 문제입니다. 내부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내부의 문제는 무엇일까? 총체적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많은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내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저는 유사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신앙, 유사신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신앙으로 말미암아 참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참칭 그리스도인들이, 참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무 쉽게 발견되어지고 교회 역사를 봐도 쉽게 발견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요. 참칭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신앙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사실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제가 나왔고,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가 제 몸에 배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는 줄 알았고, 당연히 저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면 많은 순간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빚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참칭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혼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노래는 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유사 신앙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서 말씀을 잘 모르면서 기독교 문화에 길들여진 겁니다. 말씀을 모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대한 무지가 너무 심각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문맹 시대라고. 그럼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글씨가 있는데 못 읽어요. 못 읽으니 그 의미를 몰라요. 요즘에는 심각한 게 뭐냐면 글씨는 읽을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성적으로는 소리를 내는데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실 성경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데 그것을 성경 문맹 시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원의 확신은 고사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질문하는 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구원의 확신마저 고민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합니다. 고민 없이, 질문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답만 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는다고 말하니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당황한다니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대답은 참으로 부실합니다. 왜요? 평소에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았거든요.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교회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좀 회개해야 합니다. 잘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랫도록 물탄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희석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희석된 복음을 들을 때는요, 아무런 도전도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1시간 반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들리거든요. 물탄 복음이라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성장으로 이해하고 부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현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만족스럽고 감동이 되고 자신이 갈망했던 것이 해소가 되기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기 만족을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우심을 즐거움이 조금도 없는데 자기가 만족하면, 자기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여기고 은혜 받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저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저 내가 즐거운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사람들에게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이, 제가 첫 번째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목사들에게만, 리더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여러분, 교인들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보이세요? 잘못 이끈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 따라간 것도 잘못입니다. 잘못 가리킨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저 그림처럼 잘못 이끌고 잘못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저게 소수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현실도 저와 같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왜 교인들도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들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봐도 성경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 66권 중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내가 듣기 싫고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지 않으세요? 대답을 못하잖아, 안 읽어봐서. 성경이요, 내가 듣기 싫은 것이, 읽기 힘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은근히 그런 사람 많아요. 파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뭐 안 먹고, 뭐 안 먹고. 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시험들이가 음식은 빼내도 돼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편식합니다. 자기가 읽으면서 뽑아낸 것도 아니고 뽑아놓은 것들을 내가 취하고 붙잡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들 붙잡고 있는 거죠. 왜 붙잡고 있습니까? 나한테 사랑한대. 그래서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는 요한 장로의 기도고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이런 말씀은 꽉 붙잡아. 더 나아가서 집에다 사무실에다 붙여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유의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이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무실에, 가정의, 사업장에 걸어둡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구절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런 말씀을 액자해서 붙여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붙잡으면 안전하게 될 줄 아는 거죠. 내 삶이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유사신앙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 유사신앙이고 거짓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의 현장 중심에 있었던 그 부흥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Holy Affec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애정하는 마음인 거죠.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영혼이 울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울립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기준에 울린다고요. 내 마음이. 종교적으로 감동하고 흥분하고 나만 좋은 그런 종교적 감수성하고는 전혀 개념이,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전혀. 진짜 신앙은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에 있고, 그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니까 참 신앙의 감정이, 신앙의 진리가 파악되는 것이라면 내 신앙의 진리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진단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은사나 초월적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판단은 정확하게 유사신앙을 토대로 그런 판단이 세워지는 것이고, 율법주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참된 열매라면 주님이 아셔야죠. 주님께서 인정을 하셔야죠.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지 몰라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참된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자기 신앙의 진리를 파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선지자 사역할 수 있고,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큰 권능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참 신앙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참된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신앙의 진리를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를 몰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의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을 해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의 진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로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으로 진짜나 가짜나 믿음의 진리가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뭔가, 우리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감정에 뭔가 감정이라는 부분에 자기의 편견이 꽂힐 수가 있어요. 거룩한 신앙의 감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모션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분할 때 보편적으로 이런 식의 구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참 감정적이야 라고 했을 때 전제가 깔립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아, 혹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의존한다. 지금 말하는 감정이 이모션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둔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감정적인 사람으로 혹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누고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표현과 인식은 이 감정과 이성을, 가슴과 머리를 사실 대립되는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과 개념 속에는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신앙의 영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우 감정적인 신앙은 지나친 열광주의, 광신주의로 흐르기 쉽고, 이성에 치우친 신앙은 냉담한 차가운 지성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신앙의 본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열정이나 지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에 신앙의 본질이, 참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형편이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불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진 핍박과 혹독한 시험이 그들 가운데 지금 실제였습니다. 모진 핍박이 있었고 혹독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높아졌고 성공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진 핍박이 혹독한 시련이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이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한순간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이모션,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 보면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막 기복을 탑니다. 기복. 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재밌는 것 같고,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땐 깔아앉고, 이거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모션이라고요. 혹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나 교리,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불리우는 그들의 실제는 난민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난민.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 존재하고 난민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참 신앙인이었고, 모진 핍박과 혹독한 시험을 견디게 한 그 이유는 보지 못한 그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한 것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거룩한 참신앙의 어펙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그 참신앙의 감정 때문에 모진 핍박도 혹독한 시련도 견디고 이겨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에 표현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요. 현실은 차갑고, 현실은 냉혹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가 따라오냐면 그분을 향한 기뻐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관계성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는 기쁨이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고요. 상황과 처지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패한 존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데 천재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속이는데 천재적이라고요. 왜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작동되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될 때에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데 천재적입니다. 그거를 늘 인식해야 돼요. 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유사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참신앙이 아닌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내 신앙의 모든 것은 위선적인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 삶, 내 인생, 내 신앙, 내 모든 것은 위선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 자기 중심성, 모양만, 겉에만 깨끗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외부로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와 모양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광스럽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모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그 관계성에 주어지는 기쁨, 이게 참신앙의 열매고 증거라는 거예요. 모양에 있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동반한 감정에서 참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을 동반한 참신앙의 감정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참된 신앙의 감정은 느낌, 필링, 감정, 이모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느낌이나 이모션, 이 감정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거룩한 참신앙의 어펙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기능. 첫째는 사물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 지각하는 것,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물을 지각하고 분별할 뿐 아니라 지각하고 분별하는 그 사물에 마음이 끌리거나 마음이 기울어지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호감. 그 반대견은 뭐겠어요? 비호감, 반감, 불쾌감이겠죠. 우리는 이 호감과 이 비호감을 전적으로 지각하고 분별하는 것에서 이 호감이 나오고 비호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각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호감이 생기고 끌리는 일이 생기고, 분별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비호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감정은 뭐냐면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참신앙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이 분리된 게 아니라 지성을 동반한 감정, 지성을 동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하는 마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분별해서 끌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끌리는 것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끌리는 것. 여러분, 무분별하게 끌리는 것은 신앙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감정이 아니라 구별하게서 말하는 건데 격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감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분별해서 끌리는 거고, 분별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격정이라고 말하는 격정. 격정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강력한 감정,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 이게 뭐예요? 격정인 거예요. 이게 격정.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 격정의 성격을 가진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격정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아니라 격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격정은 마치 첫눈에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첫눈에 뿅 가. 지각하고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눈에 그냥 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고 끌어오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해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강력하게 끌리는 거라고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 통제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격정적 사랑은 굉장히 뜨겁지만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긴 다 결혼들을 하셔서 죄송한데 한 사람이라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격정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격정적 사랑을 우리는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가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냥 반해버렸어요. 막 올라와요. 애정이란 감정이 막 끌어올라와. 막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요, 아무리 찢어놓으려고 찢어놓지 않아요. 찢어놓으려면 더 붙어요. 막 더 붙어요. 그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사냐? 그러면 격정적 사랑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끝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하면 인생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고 잘나고 예뻐도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따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도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된 신앙은 단순한 격정이나 격정의 성격을 가진 열정이 아닙니다. 이런 격정의 성격을 가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나를 조종하고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격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이 특심인데 그 사람 자체는 안 변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대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대요. 뜨겁게. 아니, 보세요. 본인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오케이, 좋아, 인정. 본인이 뜨겁게 하나님 만났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 때문에 그저 격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뜨겁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뜨겁게 만나면 감사하겠죠. 뜨거운 만남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부흥사가 비전이었거든요. 부흥사. 그때 부흥사들은요, 불러 이렇게 막 집회했어요. 불 받아라, 불러. 제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불러 아 뜨거 막 그랬어요. 뭐 안 뜨거워지는 것보다 뜨거워지면 좋죠. 나쁜 거 없죠.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뜨거움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지성과 분별력,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분께 끌리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니 그분의 뜻과 기준 가운데 내가 순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울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께 끌리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도 핍박도 다 이기고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룩한 신앙의 감정에 속하는 표현이 또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소망, 기쁨, 감사, 만족, 이런 것들이 열매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한 참된 감정이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없고,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미움, 두려움, 분노, 슬픔, 반감, 비호감, 불쾌감, 낙심, 불평, 이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이런 어둠의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깊게 행사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주말에 연말과 연초를 맞으면서 몸이 좀 피곤한가 봐요. 여기 여기가 막 부르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 준비하고 섬기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제 몸이 좀 부담이 되나 봐요. 부담이.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자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막 그냥 꿨어요.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래갖고 우리 아내와 소리를 질렀대요. 갑자기 자다가. 근데 무슨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기억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아! 소리 지르고 그냥 바로 잤어요. 이렇게 또. 우리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인은 몰라요. 기억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나 봐. 스트레스가 있나 봐.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근데 보세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은 난민이에요. 핍박이 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기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사역이 바쁘고 마음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복잡해서 주님을 놓쳐버린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위축당할 수 있죠.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따라오고,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반감, 비호감, 불쾌감, 날심, 불비, 이런 감정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참된 그 거룩한 참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참된 신앙 감정을 다른 말로는 성향 혹은 경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저는 제2의 천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훈련된 성향, 빚어진 경향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식에 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우는 성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제2의 천성처럼 작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성향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을 통해 그 지식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자리를 잡아서 그게 제2의 천성처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2의 천성, 이 성향, 이 경향성은 지성과 관계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여기만 뜨거운 사람들은 이 성향이 안 바뀝니다. 이 경향성이 안 바뀝니다. 그냥 뜨겁기만 하고 예전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빚어지거나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예전처럼 예전의 경향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쪽으로 길이 나 있으니까. 성향은, 경향성은, 제2의 성향은, 제2의 천성은, 빚어진 경향성은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나 교리나 사상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해가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성향이 생기고 경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성향은 반드시 내 의지에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의지의 영향성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한 내 행위나 단순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된다고요.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성향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하나님께 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경향성은, 그 성향은 나로 하여금 내 의지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토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 문 안에서 자기 열정, 격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격정을 가지고 하니까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바르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인식과 분별과 판단 위에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식과 분별과 판단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고, 기쁨의 요소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처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에 있다고 볼 때, 신앙은 본질적으로 미지근한 것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내가 참 신앙이라면 미지근할 수 없다는 거라고요. 왜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가 그분께 내 성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의 진위를 파악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제대로 분별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상태가 이도 저도 아니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참된 신앙이 아니면 뭐겠어요? 유사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영역에서는 대충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영역에서는 건성으로 라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대충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사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사신앙에는 참다운 신앙 감정이 없습니다. 유사신앙에는 종교적 감수성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 격정적 열정으로 힘있게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닌 게 드러납니다.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아닌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된 신앙,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슈는 당면한 어떤 이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냐 유사 신앙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진단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일까? 참 신앙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신앙은 유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감정과 성향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거룩한 참된 감정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감수성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신앙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유사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지자 노릇했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큰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어서 바로